예레미야 31장 세 번째 강의입니다. 2라고 써있지만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근데 세 번째인데 지난번에 31장에 31절에 보면 이거 있었죠. 눈여겨보라, 그날들이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방과 그리고 유다의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냥 같은 민족인데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 유다는 남쪽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이 갈라져서 제2의 이스라엘이 한국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식으로 해석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하고 좀 닮은 점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새 계약을 맺겠다 했는데 그 계약이 뭐냐 이제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그 손에 의해서 그들을 데리고 갔던 그날 안에 내가 그들의 아버지들과 맺은 그 계약에 따라서가 아니다. 나의 계약을 그들이 파괴하였던 것이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는 남편이었더라도 그리하였던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31절에 새 계약을 맺겠다 했는데 그 계약이 그들의 아버지들과 맺은 그 계약에 따라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조상들하고 맺은 계약이 아니고 나의 계약이 왜냐? 그들이 나의 계약을 파괴하였던 것이니 그러니까 파괴해버리시니까 이제 옛날 계약은 이제 찢어버리고 비록 내가 그들에게는 남편이었더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한테는 하나님이 남편이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계약인데 그것이 이제 파기되어 버린 거야. 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은 계약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파괴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계약을 했냐? 다만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지방과 맺겠다는 그 계약으로 있을 것이니 그 계약이 뭐냐? 저 날들 후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 날들이란 것은 앞으로 올 그 날들 후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란 말은 이제 멀리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저것.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날들 후에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날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내향하는 부분들 안에 나의 법을 두고 그들의 심장들 안에 그것을 쓰겠다. 그럼 내향하는 부분이 뭐냐? 그들의 속에다가 쓰겠다 그 말이에요. 내향하는 부분을. 그냥 그게 뭐냐?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입겠고 그들은 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옛날 맺은 그 계약을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파기를 해버리는데 먼 훗날에 그들의 마음속 안에 그 내향하는 부분들 안에 그런 나의 법을 두고 그들의 심장들 안에 마음 안에 그것을 쓰겠다. 그런데 그게 뭐냐 나옵니다. 이거 이제 이 부분에서 내가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저 날들 후에 여기 저 날이라 또 나오잖아요. 그들과 맺겠다는 그 계약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옛 요원과 새 요원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요원에 없는 것이 새 요원에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이 무슨 뜻인가를 해석하고 그걸 설명하고 그걸 갖다가 그 복음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새 유언이라고. 여러분 꼭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심장들 안으로 두겠고 그들의 생각들 안에 내가 그것들을 쓰겠다. 아까 그 내용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새 계약을 쓰겠다는 거예요. 나의 심장들 안에 두겠고 그들의 생각들 안에 내가 그것들을 쓰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내향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사람. 그 속사람한테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예레미야 32장 34절.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주님을 알아라고 말하면서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금방 컵이 쓰는데 어디로 가버렸냐? 내가 치워버렸네. 주님을 알아라고 말하면서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여기 나오잖아요. 나의 법들을 그들의 심장들 안으로 두겠고 그들의 생각들 안에 내가 그것들을 쓰겠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이해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형제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알아라, 주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저 주님을 알아라 이러고 말하면서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 내가 누구한테 뭐 그걸 배워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주님이 날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그런 걸 배울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다이렉트로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라고 말하면서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 심장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놨고 우리 내면에다가 우리 생각들 안에다가 그것들을 썼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홀리고스트예요. 이게 바로 홀리고스트. 이게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홀리 고스트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하니까 옛날에는 그 머리로 알았던 것이 이제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 심장 속에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누가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부활했다 부활 안 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누가 배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거는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알아라. 이 말은 뭐냐면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게 예언한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니까 더 이상 그걸 학원에서 배우고 무슨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필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그들 중 가장 변변치 못한 자로부터 그들 중 가장 위대한 자까지.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무식한 사람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벨볼로 없는 사람부터 가장 대단한 위대한 사람까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주면 공부를 많이 했다 무슨 지식이 많다 어쨌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사랑한다. 주님은 오신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심판이 있다. 이런 거 그냥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냥 믿어져 부른 거야. 그냥 믿어져 부른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10년 30년 믿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진짜 계신가? 천당 지옥이 있는가? 주님이 진짜 재림할까? 이렇게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딱 만남이 되면 그건 누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 신학적으로 어떻고 그런 거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다. 왜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갑자기 죄 문제가 나올까요? 이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가려진 죄의 담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정확히 침례자 요한. 이게 원래는 침례란 말도 정확한 말 아닙니다. 원래는 침례란 말이 밥티조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물속에 잠겨. 이게 물속에 잠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밥티스트라고 그래. 밥티스트. 이게 침례를 주는 사람, 침례를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침례자 요한이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뭐예요? 회개하라 이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누가 나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를 알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야. 죄 문제가.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가려진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 바로 그냥 아는 거예요. 무슨 누가 가르치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래서 계시고 저래서 계시고 이래서 천당 있고 저래서 천당 있고 그런 거 알 필요가,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없어. 안 배워도 그냥 아는 거야. 왜? 여기 나오잖아.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를 했다는 뜻이지. 회개를 안 했는데 죄악이 용서되고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란 말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면 구원 없어요. 예배당 100년 다니도 소용없어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과 우리 차이는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나도 뭐 거짓말하고 잘못한 거 있으니까 죄인이겠지. 그런 도덕적 차원의 죄를 말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도덕적 차원의 죄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게 회개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원래 내가 죄의 씨란 말이에요.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죄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는 거야.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걸 받아들여. 인정. 그렇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나에게 미쳐서 나도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시니까 피로 죄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겠다, 안 믿겠다. 그 사람 회개한 사람도 아니고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분이 피를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한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최근에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나도 옛날에 그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의 때가 넘겨졌다고 그랬거든.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때가 넘겨졌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죽이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박수치면서 동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러면 그래, 땅,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망치 진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헤롯이었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 사람이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걸 집행하고, 이제 완전히 거기, 동참한 사람들은 이방인 되는 거예요. 그 현기 나와요. 사도행전 나중에 내가 그걸 한번 딱 조화를 시켜갖고 내가 설명을 한번 하려고 마음먹는데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여러분과 제가 죽였어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고 유대인들이 죽였고 못된 놈들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죽였어.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참나 듣고 내가 감동 먹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분이 아파서 그랬나 교통사고로 났나 그래갖고 이제 거의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자기가 혼이 딱 떠서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더라. 장면이. 그럼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 누워있더래요. 누가 누워있대. 그런데 누워보니까 누구냐 봤더니 예수님이 누워있더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이제 예수님이 누워있더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얼굴에 만신장이 닿고 그냥 누워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잔인하게 때린 사람이 누구냐 보랬더니 화면이 쫙 바뀌는데 그게 자기더라는 거야. 자기가 예수님을 때리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때 완전 하나 깨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나구나. 그 간증을 하던가. 근데 그 맞는 말이에요. 그분 간증이 뻥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성경적으로 그거는 맞는 말이거든.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이방인들이 죽였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역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죽였어.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이 죄를 짓고 그냥 재수 없이 그냥 나한테까지 죄가 미쳐갖고 그냥 내가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초보 단계로 하는 거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내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죽인 거야. 그 각자가 죽인 그것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까지 깨달아야지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로. 절대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성경으로 입증을 시켜줬으니까, 자, 보세요. 성경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을 남겨줬거든.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을 보고 죽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유대인, 그 다음에 로마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 이 세 종족이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때린 사람들, 예수님을 때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남겨줬다고.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군인들이 다 동원하고 했지만은 그것을 하는 일에는 실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정죄라고 죽일 놈이라고 막 한 사람들이 서기관, 율법교사, 그 당시 성지 제사장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재판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재판한단 말이에요. 왜? 로마 속국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동조하고 같이 예수님을 채찍을 두드려 팬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옛날에 어떤 형제가 그 강의할 때도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는데 나도 좀 은혜 받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인정 안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제대로 회개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님을 주실 것이니 컴포터. 이거 이제 개성기로 뭐냐면 보혜사라고 그러듯이 보혜사란 말이 이제 한문으로 이제 이제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위로자. 이런 그분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머무시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 있죠. 여기 설명 보면 헬라어로 그 위로자란 말이 뭐냐면 파라클레테란 말인데 헬라어로 곁에서 도와주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도와주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나중에 내가 이제 성경 나올 때 전부 다 이걸 이제 실어줄 겁니다. 가시적인 예수수 대신 곁에서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불가시적인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해버렸잖아요. 승천해버리니까 그러면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있는 분이 바로 위로자인데 이 위로자님을 갖다가 딴 말로 홀리고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불가시적인. 이게 보이는 예수님이 떠나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위로자가 오시는 거지.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 다시 말하면 홀리고스트, 거룩한 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요거 은하더란 말이죠. 은하더. 영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옛날에 내가 강의 중에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은하더가 있고 아더가 있습니다. 이게 은하더라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이 말이 뭐냐면 완전히 똑같으면서 그리고 하나의 다른 것을 말할 때 사용한다. 아더는 다르다 이렇게 써놨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서 어떤 사람 보고 서점에 가서 찬송가 한 권 사오라 그랬다 합시다. 그래서 사왔어. 사왔으면 그러면 한 권 더 사오라 할 때는 은하더라는 말을 써. 또 다른 거. 그러니까 똑같은 거. 똑같은 찬송가를 사오라 할 때는 은하더를 쓰고 사이즈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 질이 다른 것을 말할 때는 아더란 말을 써. 다른 거.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사와. 다른 거. 그럴 때는 다른 거 이래야지 또 다른 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은하더란 말은 또 다른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위로자님이야. 이게 위로자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인데 그 역할을 다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달리 쓰는 거야. 용어를 역할을 다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제 삼일체가 뭔지 제대로 그냥 눈을 뜨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분인데 질적으로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데 이제 다른 걸 사오는 거야. 그게 똑같은 찬송가를 사오라 이 말이야. 또 다른 거 사오라. 그게 또 다른 위로자님을 주실 것이니 그분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머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왜냐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바로 소위 말하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홀리고스트 거룩한 숨인데 여기 나오죠. 봐봐요.
곧 진리의 영림을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만 내가 딱 체크해놨는데, 진리의 영림, 이 진리의 영림이 뭐냐? 그분을 세상이 영접할 수 없는데 그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못 보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상이 영접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 월드란 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 문화를 세상이라 그러고, 세상, 이게 보이는 세상, 이 땅, 이 보이는 세상 있잖아요. 이 보이는 세상을 세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을 말할 때도 세상이란 말을 써.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똑같은 단어를 써요. 세상이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이면 세상 사람이 영접할 수 없다. 왜? 세상 사람은 그분을 못 봐. 그분을 알지도 못해. 왜? 해결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보면 맨날 그러잖아. 예수를 보여주면 믿는다 그러잖아. 보여줄 수가 없어. 왜? 회개를 안 한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림이란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진리의 영림이 바로 위로자고 이분이 바로 홀리고스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써놨죠. 요거부터 읽고 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너희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주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야. 누가 나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위로자님, 곧 그 거룩한 수님이신데 그분을 그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 안에서 보내실 것이니, 그 위로자님이 그 거룩한 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냐?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며 모든 것들을, 곧 무엇든지 내가 너에게 말해왔던 것들을 너희의 기억 안으로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한 수님이 오시면 모든 걸 아는 거야. 그냥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써놨죠. 예수수 대신에 위로자, 진리의 영, 거룩한 숨, 다 같은 말이에요. 왜 숨이라 그러냐?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 걸 보고 숨이라 그래. 숨 우리가 쉬었잖아요. 숨을 쉬어야지 산소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이게 사람이 이제 폐가 활동을 하면서 피가 공급되고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아무리 있어도 그 영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항상 설명하잖아요. 내 방에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숨 안 쉬면 나는 죽는 거야. 내가 코를 꽉 막아 부르면 나는 죽는 거예요. 진리의 영, 거룩한 숨, 위로자, 예수수 다 같은 분이란 말이야. 같은 분인데 이거 이제 표를 달리하는 거야. 그 상황 따라서.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다른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자, 거룩한 숨,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는 역할을 똑같은 분인데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이따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오늘 집에 내가 간단히 거 올렸지만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 말이 뭔지를 지금 내가 볼 때는 목회자들 중에 99%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내가 옛날에 김현균 형제님하고 또 대화를 했는데 그 형제님이 딱 그 얘기 하더라고. 그 이름,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란 말이야. 예수. 근데 그걸 번역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아버지라는 그 이름, 아들이라는 그 이름, 거룩한 숨이라는 그 이름, 내가 이제 그렇게 번역. 왜냐면 그 의미가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하니까 결국 뭐냐면 그 이름이 뭐냐? 예수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서 침례하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 예수스라는 그 존재 안에서 침례를 하라는 뜻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표현하라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 예수라는 그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끝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응답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그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의지와 뜻과 섭리 안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대통령 되는가? 대통령 됩니까? 뭐든지 구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오늘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오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100억 들어옵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통장에 100억이 오는가?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예수라는 존재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뜻과 의지와 그 섭리와 그분의 기뻐하심 안에서 구하면 등답된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버지 차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사달라 그러면 그 자동차를 사달라는 그 말이 아버지 볼 때 합당하면 그 사주지 당연히. 근데 사람은 이제 능력이 없어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예서 하나님 100억 주세요. 그러면 100억을 왜 못 줘? 하나님이 왜 못 줘? 줄 수가 있어. 근데 안 줘. 왜? 아버지의 뜻하고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준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봤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데 얘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얘가 지금 자동차를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장터에서 사달라고 사줍니까? 그럼 만약에 그 돈 많은 회장한테 아들이 가서 아버지 나 1조만 주세요. 1조. 아버지 재산이 100조잖아. 1조만 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면 마음껏 세계 돌아다니려니까 1조를 내 통장에다 빨리 넣어달라고. 그렇게 하면 1조를 넣어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그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아들한테 통장에다 1조로 넣어준다면 그 정신 빠진 아버지야. 그건 완전 그건 진짜 그 무식한 아버지야.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봤을 때 합당하고 타당하고 이거는 옳다 하면 당연히 1조로 넣어주지. 근데 안 넣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 안에서라고 내가 자꾸 그 안에서란 말을 강조하는 거지. 그 존재 안에서, 그 뜻 안에서, 그 의지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닌지 뜻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무조건 달란다고 뭐 줍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5절 본문에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오늘 강의는 핵심이 지금 다 핵심 얘기를 내가 다 했어요.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35절에 보면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태양을 낮에는 빛으로 그리고 달과 별들의 규정들을 밤에는 빛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태양 역할은 낮에 빛의 역할을 하라 그러고 달과 별들은 밤에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바다를 그것의 파도들이 포회할 때 나누신다. 이게 바다를 그것의 파도들이 포회할 때 나누신다. 그 바다를 나눈다는 말은 뭐냐면 파도를 치잖아요. 파도를 치면 바다가 이렇게 이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포회할 때 나누신다. 군세들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이시니 이렇게 해놨죠.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제 36절에 있습니다. 36절은 뭐라 나오냐면 만일 저 규정들이 그러죠. 저 규정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35절에 있는 규정 태양은 낮에 빛의 역할을 하고 달과 별들은 밤에 빛의 역할을 한다. 이 규정이 이게 규정이단 말이에요. 규정. 여기도 규정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규정이 나오잖아요. 내 앞에서 떠나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시도 영원히 내 앞에서 한 민족으로 존재하기로부터 그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 실력이 똑같으면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 다 아니까. 근데 그중에 실력이 없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를 위해서 또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아까 내가 홀리고스도 얘기한 것도 그거고 이름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그거예요. 다 내 강의를 오래전부터 들어서 다 아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또 그걸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먹으니까. 근데 또 이 강의를 또 그 사람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듣나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을 때는
저게 뭔 말인고 또 이러면 좀 뭐랄까 안타까우니까 내가 이제 그 자꾸 이 잔소리처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봐보세요. 만일 저 규정들이 내 앞에서 떠나간다면 이 말은 뭐냐면 달과 별과 태양의 그 역할을 하는 그 규정이 떠나간다면 이 말이면 없어진다면 그 규정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시도 영원히 내 앞에서 한 민족으로 존재하기로부터 그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결론 뭐냐? 그 규정이 없어집니까? 아니 그 태양의 역할 별과 달의 역할이 없어질 수가 있냐고. 그런 경우가 없어. 이 우주가 존재하는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면 없어지지. 예수님이 오신다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떠나가는 일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시도 영원히 내 앞에서 한 민족으로 존재하기로부터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미국, 소련, 러시아 모든 세계가 동원시켜서 이스라엘을 공개해도 이스라엘은 못 이겨요. 왜? 하나님은 안 망하게 하겠다고 딱 하나님이 못을 막았기 때문에 안 망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스라엘 그까지가 미국의 핵무기 한 10개만 떨어뜨리면 없어지 버리지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에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존재하기로부터 그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요거 떠나간다면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가지 않으니까 그치지 않는 것이지. 결국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없어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항상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실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저 별과 달과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안 택할란다. 너 취소. 이런 게 없단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잃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에 잃는 것처럼 말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 나도 알아 그걸. 근데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김씨 집안에 태어나시면 죽을 때까지 김씨지 내가 잘못된다고 박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그럽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았는데 야 너 살다 보니까 너 안 되겠다. 너 취소. 너 내 백성도 탈락.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응?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시켰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 지옥 가야 되겠다.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응?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 나 제주도 지옥 갈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거야. 구원받. 유병헌이라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박옥수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잃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날 지옥 안 보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난 실제로 내가 내 귀로 들었어. 내 귀로. 그 사람은 내가 단언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그따위 말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구원받으시게 내 맘대로 죄 짓고 죄도 괜찮아. 왜? 구원하지 않으니까 지옥 안 갈 거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래 자기들 구원받았다는 거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결국 나를 회개시키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나를 완전히 지옥 보내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지. 나는 죄지도 걱정 없으니까 나 도둑질하고 살려놓고 벨지 따져도 지옥 안 가지가 걱정 없어 라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아직까지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단언합니다. 그 사람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유병헌이 밑에서 25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전화로 저한테 그래. 유병헌이는 구원을 잃지 않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갈 거라고 나보고 그래. 내가 그랬지. 그 사람이 지옥을 안 간다면 대한민국에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 내가.
아니 그 못된 놈이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놈이 그딴 짓을 하고 성도들한테 거짓말 치고 재산 뺏고 온갖 그 더러운 짓거리 다 하는 놈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그러지. 절대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무 죄지도 양심에 꺼리낌도 없고 마음에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또 재밌는 말 나옵니다. 만약 하늘이 위로 측정되고 땅의 기초들이 아래로 탐색해낼 수 있다면 내가 또한 그들이 행해왔던 모든 것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씨를 버리겠다 이러죠. 아까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늘이 위로 측정될 수 있습니까? 측정돼요? 몇 미터라고 측정됩니까? 땅의 기초들이 아래로 탐색해 줄 수 있다면 탐색해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씨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 강조용법이 아까 여기 36제라고 같은 거죠. 같은 개념이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네가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해가 내일 아침에 서쪽에서 뜰 거다. 이런 말이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씨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없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들이 이제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는 성경이 이스라엘 안 버리겠다는데 이스라엘 버림받았구나 한 게 이거는 이제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지 버림받았구나. 그럼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잖아요. 나라도 없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진 거야. 그런데 1948년도에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했어? 이거 말이 돼? 근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독립할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독립한 거야. 그래갖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실제 이스라엘은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미국이 아니라 미국보다 100배 강한 나라 민족이 이스라엘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본토에 와 있는 유대인이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950만이라든가 900만이라든가 뭐 그러는데 지금 외국에 아직도 안 오고 있는 유대인들이 배로 더 많대요. 배로 더 많대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오면 막 집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다 먹고 살게 해주는데 요즘에는 이제 재정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리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매년 그 알리아 운동이나 알리아란 말은 뭐냐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본토로 귀환한다는 뜻이야. 그게 알리아 운동을 해. 알리아 운동. 그래갖고 이제 본토로 가는 행사를 매년 지금도 해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미국 같이 이제 부자 나라든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사람들일수록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굳이 이스라엘 가서 뭐 그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 골치 아픈 데로 갈 필요 뭐 있냐 그러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점점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모은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할 말이 태산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만 알고 그 이제 이스라엘은 안 없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1장 27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에게 나의 계약이 이것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 말은 뭐예요? 회개했으니까 제거가 될거 아닙니까? 회개할 때에 그들에게 나의 계약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관련하여는 그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은수드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관련하여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방인들 여러분을 위하여는 원수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 예수를 인정 안 해.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들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그 복음의 복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의 이방인을 위하여는 원수들이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야. 왜? 복음에 관련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선택에 관하여는 그들이 아버지들로 인하여 사랑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조상들, 그들이 그 조상들 있잖아요. 그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다. 선택에 관한 이 말은 뭐냐면 그 선택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로마서 11장 27절 28절 이런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이런 내용하고 전부 다 37절 36절하고 37절 36절에 대한 해석이 로마서 11장 27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전부 다 신학에 있는 거는
전부 구약에 있는 것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해석.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보충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도가 부르심은 회심 없이 있기 때문이다. 후회함이 없다 하냐고 계속해서 후회가 없다 그러는데 리펜던스가 이제 후회라는 말보다 회심, 마음을 돌이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선물을 주고 불렀자면 그걸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도가 부르시면은 회심 없이 있기 때문에 회심 없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돌이킴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38절 눈여겨보라 그날 들어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그 도시가 하난 엘 탑에서부터 모퉁이 문에까지 주님께 건축될 것이다. 근데 여기 내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하난 엘 탑은 예루살렘의 북동쪽 모퉁이에 있다. 느헤미야 여기 나와요. 모퉁이 문은 북서쪽 모퉁이에 있었다. 역대하라든지 열왕기와 이거 다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정도만 아시고 그 다음에 39절 그리고 그 측정하는 라인 측정하는 선이 여전히 가렙 언덕 위에서 그곳 맞은편으로 나아갈 것이고 고핫 쪽으로 에워쌀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가렙 언덕과 고핫 쪽으로 오늘날을 알 수가 없답니다. 도대체 이것이 지명이 요즘에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적어놨고 그리고 죽은 몸들의 그리고 쟤들의 전체 골짜기가 그리고 키드론 시내까지 곧 동쪽을 향한 말문 모퉁이까지 모든 들판들이 주님께로 걸어갈 것이니 그것이 다시는 영원히 뽑히거나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 설명서 났죠. 여기 골짜기는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레미야 7장 31절에 말문, 이 말문은 뭐냐 성전뜰의 남동쪽 모퉁이에 있었다. 요거 이제 11개하고 느헤미야 이거 다 있습니다. 이거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 놓으면 이건 뭐 엄청난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없는 이 본문하고 상관이 이제 별로 없지만은 내가 이제 은혜 받은 것을 이제 내가 갑자기 은혜 받은 구절을 내가 이제 이거 적어놨습니다. 미가서 4장 6절 전할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쩔뚝거리는 그녀를 집회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몰아내져 있는 그녀와 내가 괴롭혀왔던 그녀를 모으겠다. 이게 쩔뚝거리는 그녀, 그녀가 이스라엘 말합니다. 이스라엘 쩔뚝거리는 거야. 쩔뚝거려. 다쳐가지고 쩔뚝거리는 거야. 영적으로 말한 겁니다. 집회를 시키다. 모으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내가 몰아내져 있는 그녀. 몰아내졌다는 것은 바벨론이라든지 이방 쪽에 다 이렇게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몰아내진 그녀와 또 내가 괴롭혀왔던 그녀를 여기 내가 가지고 내가가 누구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집회시키고 하나님이 몰아내진 그녀와 내가 괴롭혔던 그녀를 모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모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요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흥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 안 하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왜 조금 어른이시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럽니까? 그리고 또 반하고 조금 돈이시면 할렐루야 그러고 조금 기분 나쁜이시면 놀렐루야 그러고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잘못됐나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쩔뚝거립니까? 이스라엘이 왜 쩔뚝거립니까? 다쳤으니까 쩔뚝거릴 거 아닙니까? 왜 다쳤습니까? 이건 뭐예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걸 집회시킨다는 집회. 모으겠단 말이에요. 어셈블. 이 모은단 말이에요. 내가 몰아내지는 그녀와 내가 괴롭혔던 그녀를 모으겠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운 부모라도 왜 자녀를 내쫓기도 하고 매도 때리지만은 결국은 집으로 오라 그러고 결국은 밥 주고 옷 주고 학교 보내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 막말로 내가 암에 걸려갖고 오늘 저녁에 죽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 만약에 죽기 전에 한 며칠 전에 하나님 마음속으로
왜 나를 죽입니까? 내가 할 일도 많고 나이도 젊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벌르는 일도 많은데 왜 죽입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한다면,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서가 중에 왜 두 다리가 되어 그 복음서가 있어요. 불속에 살아도 들어가서 뭐 어쩌고 그 가사가 있어요. 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분이요, 중동에서 일하다가 포크레인 기사가 그 사람을 못 봐가지고 다리를 찍어버린 거야. 두 번이나. 한 다리 찍었는데 도망치는데 또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두 다리 다 찍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두 다리가 잃어버렸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 가사를 쓰고 이제 그 봉가사가 되고 한동안 유명했죠. 간증도 다니고 그랬죠. 그 양반이 그러잖아요. 두 다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는 괴로웠지만은 그 두 다리 잃은 것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병을 줘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또 구원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다 방법이 다 달라. 과정이 다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참, 나 이번에도 이거 준비하면서, 야, 진짜 결론은 감사구나.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나를 갖다가 뭐랄까 탈락시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걸 꼭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야 되고, 아, 내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지옥 보내라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사람이에요. 너무 무식한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아, 제지어도 괜찮다. 그따위 놈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야. 그따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같은 교회에 다녔던 그 나보다 2살 아랬는데 그 사람 그 동생이 박옥수 그 구원파에 빠졌단 말이에요. 박옥수 구원파에. 이 새끼 예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전혀 안 믿는 놈이 원래 자기 형한테 왔고, 형 지금 예수 잘못 믿었어. 형 지금 형이 지금 믿는 그 신앙 가짜야, 엉터리야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그건 나도 이제 그 사람 만나봤고 대화를 해봤는데, 자기들만 옳다는 거야. 자기들 빼놓고는 다 지옥 간다는 거야. 다 지옥 간대. 자기들 구원다. 그래서 그 형이 뭐라냐면, 야, 또 구원받았던 놈이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 도덕적인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맞냐? 그러니까 형이 몰라. 형이 지금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잃어버리지 않고 지옥을 안 보내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리 지옥 보내달라고 죄를 100만 가지를 지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지옥 안 보낼 거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라고 그래. 걱정을 말하고, 걱정을 하지 말라고. 형은 지금 맨날 죄 짓고 어쩔까 하고 벌벌 떠지. 그거 다 구원 못 받은 가짜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100만 가지 지어도, 살인죄를 지어도, 온갖 도둑질을 다 해도 구원의 일치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그러더래. 그럼 내가 그 양반 보고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선교 사람, 우리 브라질 형도 아는 사람이야. 옛날에 태평로교에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 새끼는 지옥의 아랫목에 갈 놈이라고 그랬어. 그 새끼는 지옥의 아랫목에 갈 놈이라.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그랬어. 내기란 뭘 하자고 내가 그랬지. 무슨 살인죄를 지고 어떤 죄를 져도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라고? 그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내가. 그러고 자기 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자기 형은 예수 잘못 믿는다는 거야. 잘못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구원받는데 왜 회개를 왜 하냐고요. 회개를 왜 하냐고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회개를 왜 하냐고요. 지금 박우서 그 새끼 뭐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5년 동안 감옥 살고 나왔잖아요. 지금도 지금 집행유예 풀어졌는지 모르지만 집행유예 풀려났어요. 그리고 교인들 꼬시하고 돈 훔쳐먹고 뉴스도 일반 세상 뉴스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대생들 다 꼬시하고 여대생들로 잠자고, 그래갖고 피가름하고. 박욱수가 원래 출신이 저기 출신이거든. 통일 출신이거든. 그 놈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단호하게 자기 쪽으로 이용해 먹는 놈들. 안상훈 집단도 마찬가지고.
이놈들 집돈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마귀 새끼들이야. 근데 성경을 전부 아전의 성격으로 자기 입장으로만 해석을 하고 자기한테 딱 적용시킨 거야. 그게 저 이만희가 뭐 성령 하나님이라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만희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야. 어? 기가 막힌 노릇이야. 거기에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있잖아 지금. 그만큼 교회에서 엉터로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복 받으라 그러고 뭐. 자, 진짜 내가 입에서 그냥 이 대한민국 목사들한테 욕을 나오려. 텔레비 일요일날 그 목사들 설교를 들어보면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 아니 맨날 벼슬 가르치니까 곱셈 남셈 할 줄 아는 사람이 왔고 탁 걸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신뢰가 없이가 지는 거야. 그래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진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목회자 되시면 정말로 회개해야 돼.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돼.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웃기는 소리지 말.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앞으로 이제 제 강의 꼭 들으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저도 안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 응?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칠 것이며 너에게 말한 어떤 것들을 너의 기억으로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 거룩한 손님께서 내 안에 고셔가지고 하나씩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 그래서 제가 번역을 참 계속 엇그리듯이 시키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번역해 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 의로가 아니라 이름 안에서 해야 한다고 내가 수천 번 말했죠.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만 하시고 오늘도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거 오늘 내용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99.9%가 이거 모릅니다. 이거 뭔 말인지도 몰라요. 말하면서 그게 뭔 말이요? 뭔 말이야? 어? 일반 교회에서 이런 거 나는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목사들이 알아야지 뭐 가르치든지 말든지 하지. 어떤 사람이 나보고 거룩한 숨이라는 게 이게 뭔 말인지 자기가 아주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야. 그 성경을 찾아보면 다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수준과 깊이가 다 다른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만희한테 빠지고 안상호한테 빠지고 문성민한테 빠지고 박태선한테 빠지고 몰몬교에 빠지고 또 그 뭐 저 정명석한테 빠지고 또 누구야 저 박명한테 빠지고 또 기타 등등 이름이 알려져서 그렇지 대한민국에 했던 이 사이비 교주들이 아마 수백 명은 될 거야. 수백 명은 될 거예요. 전부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면 다 넘어가는 거야. 결론은 그겁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관이 잘못됐어요. 예수수 그분에 대한 그 관점이 잘못된 거야. 그게 이단이에요. 그분이 아버지고 아들이고 성령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위로자고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런데 따로 놓으면 안 돼. 따로 놀아버리니까 이제 이상해져 버린 거야 이게. 자,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오늘 이 정도만 하도록 합시다. 자, 스톱하고